세 절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신학대학은 졸업할 때 성경고사를 쳐요. 그때 별로 성경을 읽지 않은 학생이 여기 문제가 나왔는데 게으른 자여 가로에게 가서 그렇게 했더니만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개미 대신에 돼지라고 했대요. 돼지. 게으른 자여 돼지에게 가서 뭐 그것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만든 이 짐승을 보고서도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6절 먼저 읽어드리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같이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오아시스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같이 또 보는 이유는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은 읽어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600세라고 하면 까마득하죠. 만약에 요즘 600세를 산 분이 있다 그러면은 기네스북에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올해부터는 작년 12월부터인가부터 시작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이 7%, 그리고 고령 사회는 14%, 20% 이상 65세 인구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에요. 제가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 만 65세가 됐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65세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노아에 비하면 초고령 사회는 유치원생들입니다. 앞으로 의술이 계속 발전하고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써서 길게 살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150세까지 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얼마까지 사나 기록도 세우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600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600세를 살았던 그 해에 놀라운 사건이 자기에게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60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600세 되던 2월 17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완전히 뚜껑이 눌렸어요. 비가 오다가 말다가가 아니라 비가 계속해서 24시간 1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는 겁니다. 무려 40일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는 40일 동안 내리다가 그쳤는데 땅속에 있는 샘이 터져가지고 또 물이 막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50일 될 때까지 물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이 감할 기회가 안 보여요. 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는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잖아요. 그렇게 노아가 지내면서 이 비가 또 이 홍수가 언제 좀 끝일라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일이 되었을 때에 이 방주가 어디에 딸컹하면서 정착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를 나중에 아라랏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지명을 잘 몰랐고 나중에 아라랏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터키에 있는 그 아라랏산에 가면은 그 아라랏산 꼭대기 밑에 그 노아 방주의 흔적이 있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동영상도 봤는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거기는 터키 정부에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수천 년 전인지 수만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사실이라 이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64일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264일이면요 몇 달입니까? 9달 조금 못 되잖아요. 9달 270일이면 39, 27 9달인데 9달 조금 못 될 때 그때까지 떠다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어서 좀 어느 정도 물이 감했나 이 소식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주인의 의도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다니다 보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뭐 짐승들의 사체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쪼아 먹느라고 신나게 쪼아 먹느라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 기다리다가 다시 비둘기를 한 마리 내보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이렇게 다니다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보냈습니다. 아침에 비둘기를 내보내고서는 비둘기가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전신대 돼도 안 돌아와요. 오후 3시가 되고 4시가 돼도 안 들어옵니다. 오늘은 안 올라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됐을 때에 비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입에 잎사귀를 하나 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우, 놀랐습니다. 노아가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했어. 드디어 무밀이 감해가지고 감람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잎사귀까지 나고 이제 열매도 몇 개 생겼네. 우리가 그 땅으로 이제 가서 정착할 거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는 평범한 잎사귀가 아니고 노아 가족들에게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게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주는 잎사귀였습니다. 그 잎사귀를 보는 순간 노아는 엄청난 희망을 가지게 된,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무엇과 같이 내려왔느냐 하면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비둘기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머무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좌절하고 절망한 심령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그 다음에 성천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낙심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우리와 같이 있고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우리를 떠나면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가나. 그 좋은 예수님, 큰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늘 함께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면서 삶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근심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걸 듣는 제자들 생각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니까 감사하네.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계셔? 그냥 마음으로 함께 계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럼 이 약속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구약 성경에 노아의 방주에서 거기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희망을 찾았던 그들에게 비둘기가 물어다 주었던 그 새 잎사귀의 소망, 그 소망을 오늘날은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머무르고 있든지 간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있었느냐 하면요 1년하고 10일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크루즈 여행을 한 사람들이, 그리고 최장기 크루즈 여행을 한 사람들이 1년 10일 동안 크루즈 여행하면 크루즈 여행만 한 달 정도, 길어야 한 2달 정도 하지 1년 10일 동안 크루즈 여행한 사람은 없어요.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큰 배에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싣고 8가족이 크루즈 여행하고서 내렸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축복의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약속을 주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은 다 죽어버린, 새마저도 죽었다고 해서, 숨을 쉬는 것은 하늘의 새마저도 죽는, 그렇게 다 죽었으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8가족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짐승들, 이들이 방주의 문이 열리고 땅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축복의 약속은 헛된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된다. 그것을 하나님 메시지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9장 1절을 찾아보세요. 대홍수로 인해서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약속을 줍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대홍수에서 방주를 타고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다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 제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절대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혼란스럽더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81억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구는 벌써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멸망할 기회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고 계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때로는 잠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얻은 것이 없어. 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니는데 행복을 못 누려. 왜 그러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자신 있죠.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능력이 있고 남보다 열심히 살면, 그러면 나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는 들고 몸은 늙어가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다가오면 과연 나는 행복한가? 그 물었을 때에
그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이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삶에 나타난 이 큰 사건,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이 한란 많은 세상에서,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노아가 600세 되기 전 1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노아는 다시 축복받는 길로 들었을 수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당시를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 놓도록 했느냐 하면요, 노아 당시의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떠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해치면서도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윤리도덕적으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노아 외에는 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는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만 추구하고 그런 생각하는 것들로 점철되어 있을 때, 그때에는 종말이 온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죄악이 충만하니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120년 기회를 주겠다.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방주 큰 배를 만들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 한 쌍씩, 또 뭐 정결한 것은 7쌍씩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라. 그 배를 만들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연장을 들고 산으로 올라갈 때 노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저 노인 미쳤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지러 가니 그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면서 막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그 배를 지었어요.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120년이 지나고 배도 다 완성이 됐는데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아니면 방주로 들어와라고 했는데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말씀을 믿었던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81억이나 되는 지구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까지 치면은 뭐 수천억도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은 의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맨 먼저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박태성이나 통일고의 문선명이나 지금의 이만희, 신천지 이런 데가 전부 다 자기 집단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차면 그러면 세상 종말이 오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 집단 14만 그래 자기들 집단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채워지면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만희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자기들 주장으로서 자기들이 이것을 갖다 거역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모인다고 자기들이 지금 30만이 넘는다고 해요. 신천지가. 그런데 뭐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단들이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4만 4천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숫자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3은 하나님의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4는 우주의 수라고 합니다. 사방팔방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이 지은 이 온 세상 우주의 수가 합쳐도 완전수가 되고 곱해도 완전수가 돼요. 합치면 7이죠. 7을 완전수라고 하고 곱하면 10이죠. 12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 14만 4천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되냐? 지금도 81억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14만 4천밖에 안 되냐? 실제적인 사실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상징.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실제 숫자는 수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는 몰라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 숫자만 해가지고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니네 구원받는다. 그건 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읽은 7절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돼요. 인침을 받은 숫자.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말하는데 여기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중생했다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자, 7장 1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이 14만 4천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통과해서 그들이 다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된 것처럼, 여기 14만 4천은 대환난을 통과해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서 깨끗이 씻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노아의 시대에처럼 대홍수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물로 갇혀서 수개월을 지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도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비둘기를 통해서 새로운 잎사귀를 보여주듯이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살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길로 주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4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5장.